오늘 말씀의 제목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 누가 한 말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자,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친했나? 하나님의 오전 회의, 그러니까 청와대 회의 때 마치 사탄이 무슨 민정시찰을 이렇게 한 것처럼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멀쩡하게 대화를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기실 분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사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적대적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그냥 온 몸으로 틀어막는 무슨 지옥의 왕, 군주로서의 사탄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 그 통치 아래에서 허용된 범위의 악, 허용된 범위의 재앙만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맞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은 사탄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사탄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신약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 혹은 이제 반대자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에 대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1장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 아닙니다. 사탄이 쳤죠. 사탄이 뭘로 쳤어요? 자녀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 혹은 어떤 기업, 어떤 삶의 터전을 몽땅 다 망하게 만든 것 사탄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쓰여진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화를 이런 거 아닙니다. 여하튼 보시면 3절의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를 충동하였다. 그래서 까닭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욥을 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4절.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참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좀 예스러운 표현으로 좀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고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가죽은 다른 가죽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귀한 것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죽은 다른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욥이 뭘 대체했으며 무엇으로 바꾸었단 말인가? 욥은 바꾼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뭐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으라 그래서 다 빼앗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욥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살아있잖아요. 재난이 환난이 왔는데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욥은 멀쩡히 아직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욥이라는 사람은 심지가 굳구나, 이건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고요. 욥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인간성이 그냥 못된 거죠. 왜요? 자식이 죽어가도,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하나도 안 흔들려요. 욥은 종들이 그렇게 죽고 자신이 그렇게 이루는 가업이 다 패망했는데도 그냥 자기 혼자 산 것만으로 멀쩡한 정신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사탄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말은 일부 맞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일부 맞냐면, 사실 우리도 현재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한 달이 건너야. 왜 그렇죠? 우리 식구가 거기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아프긴 아파요. 슬퍼요. 경우에 따라서 매일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길 가다가 누구한테 발을 밟혔다. 죽은 거 아니에요. 폭탄 떨어진 거 아닙니다. 미사일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막 지나가던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거 아니고 그냥 잠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우리 눈 돌아갑니다. 그죠? 뚜껑 열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동네 파출소장 나와! 이제 그럴 거예요. 당신 뭐 했어? CCTV 관리자 나와! 구청장,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우리 다 당신들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고소할 거야. 이러고 나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의외로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덤덤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봉사, 사명식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옆에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한 달이 건너고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때는 그렇게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욥은 주변 사람들도 죽고 종들도 죽고 자녀도 죽었지만 자기는 괜찮잖아. 자기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사탄이 가죽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제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멀쩡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일 욥 자신이 아프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참 사탄도 집요하죠.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아니 그쯤 끝내야지. 자녀도 그냥 몰살당하고 온 그가 갖고 있는 욥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망가졌으면 멈춰야 될 텐데 욥은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냐면 5절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를 직접 공격하소서. 그가 마음의 상처는 입었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상처 입으면 달라질 겁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소서, 병들게 하소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마음과 정신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몸을 상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생명만 남아있으면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번뜩 드는 거죠. 목숨은 남아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몸, 이 형태를 가지고는 사회생활도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도 망했기 때문에 어디 동네 슈퍼라도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나마 욥은 괜찮잖아. 욥과 그의 하나는.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라, 이 욥이 잘못한 거다. 그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뭐였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혹은 규범적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악한 결과, 재앙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고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계가 흔들리고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악한이 있던, 혹은 그 회사에 악한 사람이 있던, 혹은 그 정부에 악한 사람이 있던, 누군가가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맞죠. 권선징악이니까요. 인과응보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욥만 살아남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생명은 취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범죄했고 악인으로 추정되는 욥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욥 가문이 망한 거는 욥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극심한 질병을 안고 불행을 겪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본보기로 욥에게 너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벌이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욥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 안 죽어요. 비참해졌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점점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욥을 계속 비참하게,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근데 안 죽는다니까, 안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 내에서는, 욥기 내에서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이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재앙은 어디서 온단 말인가? 까닭없는 재앙이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인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생긴단 말인가?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욥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까닭 없이 주시죠. 까닭 없다는 게 뭐예요? 이유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복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하니까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의 측면이 까닭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욥기서는 질문하는 겁니다. 사탄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이 질문한 것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있을까요? 복이 사라지는데, 축복을 안 받는데, 부흥 안 하고, 점점 교세가 줄어드는데, 헌금이 줄어드는데, 한국 교회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축소되고 있는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네 아버지 때 축복받고 회사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인간들이 당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못 보던 세계, 영안도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생겼고 그 이전보다 성경 지식도 충만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서부터 우리의 이성이 점점 흔들려요. 자꾸 까먹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아져요. 교회 학교 옛날에는 100명, 200명 모였는데 이제는 10명 모이는 교회 찾기도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수백 명 끌어왔는데 지금은 밖이 아니라 무슨 수를 쓰던 한 명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그 촛대를 빼앗아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욥의 부인이 당신 아직도 당신 스스로를 옳다고 여깁니까?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볼 게 있느냐? 당신 하나님 경외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애들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종들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고 이제는 당신도 그게 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한편으로는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 거죠. 봐라, 당신 몸 아픈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저주가 분명하다. 더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냐?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사탄 비슷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욥의 아내를 사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기한 문제는 욥의 아내뿐 아니라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은 여기에 마지막 절 뭐라고 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지금까지도 복을 받아왔어요. 어떻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받을만 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사실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측면이잖아요. 아니, 성적이 올라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포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벌은 당연한 거예요. 잘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한 만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없는데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 얘기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화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고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뭐가 돼주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빼앗아 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축복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이런 것도 하늘의 복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복이죠. 하늘에서는 유통기한이 다한 상품권에 불과한 거죠. 하늘나라 가서도 그거 쓰실래요? 내가 여기서 대통령 했는데. 베드로 뭐하고 있어? 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저기 미국 대통령 오시네? 레드카펫 깔아야지. 경호원 붙여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총회장 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장로 했는데 이거 천국에서 이거 대접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맞고요, 복이 맞는데 천국 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많은 거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너무 그쪽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욥기가 흘러가는 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욥기서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살아있으며 이제 이 재앙이, 이 재난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일어난 불행이 결코 욥의 잘못이요, 욥의 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까닭없는 재앙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계속되며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는 한국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남은 자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어도, 좌절 가운데 있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맞았어도 하나님,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